할렐루야. 네, 오늘 송구영신 감사예배 이사야 61장 1절에서 4절 우리 연예인교회 내년에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그러니까 주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셨다는 겁니다. 내 안에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어떻게 나한테 오시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다 가져가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로 올라가시죠.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7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음에 쬐까느네.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자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지금 떠나가신대 예수님이. 그게 유익하대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땅에서 육신으로 오셨죠. 오셔서 함께 3년 동안 같이 다녔어요. 근데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보혜사, 돕는 자, 위로자, 너희들을 돕는 자, 보호하는 자, 보혜사가 그 뜻이에요. 위로자, 너희를 돕는 자, 함께할 자, 그 자를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거래. 주님이 가시지 않으면. 그 다음에 16장 17절 띄워줘 보세요. 시작.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 또 감이라 하신 것은 무슨 말씀인지 하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지금 이제 이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조금 있으면 떠나간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고 모르는 거야. 지금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이런 말을 했더니, 아니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냐고, 어디를 간다는 말이냐고 모르는 거예요. 무슨 말이신지를.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떠나간다, 내 육신은 이제 떠나가고 내가 영으로 너에게 오겠다라는 말이거든요. 그 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22절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냐. 내가 다시 너희로 보리니 너희 마음에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지금은 이제 예수님이 간다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만왕의 왕이었어. 진짜 이 죽은 자를 살리고 막 병자들을 고치고 막 많은 사람들이 온 무리가 따라다녀. 오병이의 기적도 일으키고 이거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이 만왕의 왕이신 이 로마 통치를 다 끊어버리고 정말 우리를 국회의원 한 자리 해주고 국무총리 한 자리 해줄 것 같은 이 예수님이랑 내가 따라다녔어. 지금 뭔가 한 자리 할 것 같아서. 근데 어디를 간다는 거야. 그게 지금 너무 근심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라. 너희가 다시 나를 볼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내가 이제 성령으로 올 거다. 그때 너에게 기쁨이 오는데, 이 기쁨, 너희가 세상 것 때문에 막 기뻐할 거지. 지금 막 니네가 국회의원 한 자리 해먹고 이러면 기쁠 것 같지. 근데 그런 거하고는 말이 안 되는 그런 기쁨이 너희에게 임할 건데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는 거죠. 성령이 오셔보세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보세요. 경험해보신 분.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얼마나 기쁜지. 막 날아갈 것 같아.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걱정이 안 되고 엄청난 기쁨이 임해요. 그 기쁨이 오고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라는 거죠. 어떤 환경이 닥쳐와도 어떤 일이 있어도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우리 가운데. 아멘. 우리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진리의 영으로, 이 말씀의 영으로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고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진리를 듣고 이렇게 열매 듣고 알 때, 또 읽을 때 이 말씀을 듣고 있고 깨닫고 이럴 때 능력의 사람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을 믿는 자, 그러니까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는 이 사건을 믿는 자,
아 주님이 내 죄, 내 가난, 내 고통 다 가져가셨구나. 이거를 믿는 자에게는 이 성령님이 오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세요? 아멘. 아멘.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과 교제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막 그러면 아무리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냥 머물러만 계셔. 가만히 계셔. 그냥 계셔갖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 그냥 아무 효력이 없어. 그냥 예수님이 계신지 아닌지 몰라. 없어요. 이 성령님과 날마다 교제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능력을 받으려면 우리는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더 놀라운 차원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가 이 땅에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기름 부으심은 여러 가지 또 현상이 나타나. 기름 부으심이 부어지면은 그 하나님의 압도적인 영광으로 인해서 서 있을 수가 없어요. 막 넘어져요. 막 몸이 진동이 오고 쓰러지고 막 넘어져. 우리 열왕기상 8장 10절에서 11절 좀 키워봐. 글씨가 시작.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구름이 여호와의 가득함에 가득함에 제사장이 그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며. 아멘. 지금 봐요. 구름이 제사장이 성소에 나올 때, 그러니까 이때는 솔로몬이 성전을 아름답게 짓고 막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려고 이랬는데 구름이 옛날에는 구름으로 구약 때는 구름으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임했잖아요. 하나님이 구름으로 가득해 해서 도저히 서 있을 수가 없었어. 아까 제가 잠깐 보여줬죠. 그 안개처럼 구름이 꼈잖아. 그 성령님이 임하니까 서 있을 수가 없어. 넘어졌어. 막 넘어지면 요즘 사람들은 이단이라고 그래. 그죠? 이렇게 지금 말씀에 나오잖아. 분명히. 다시 또 우리 역대하 5장 13, 14절 보세요. 시작.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능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14절.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하였더라. 아멘. 나팔 불고 막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럴 때, 특히 우리 목요 집회 찬양할 때 여기 서기만 해도 이상희 목사님 같은 경우는 여기 서기만 해도 막 떨려서 못 서 있게 돼요. 그렇게 임재가 강하기 때문에 막. 그래서 다리에 힘을 주고 있어야 된다는.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가득하면 그 압도적인 영광 때문에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넘어진다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보면은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은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냥 막 온 집에 가득해가지고 마치 혀의 불처럼 혀의 불이 갈라지는 것처럼 막 눈으로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각 사람이 이마에 가지고 방언이 터져버렸다 그래서 방언이. 우리 저번 주에도 방언 받았죠. 우리 23살 먹은 자매 하나 보고 가셨어요? 정영욱 집사님 딸 방언 받고 갔어. 그래? 잘. 네. 황장일 집사님도 방언 받고 갔죠. 지금 방언 받고 갔어요. 이렇게 성령이 가득하면 방언 받고 가요. 이 깜짝 놀라고 왔어. 정영욱 집사님 딸이 신기하다고. 이런 일이 진짜 있냐고. 방언 받고 갔어요. 저번 주에. 아마 내일도 올 거예요. 이렇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면 방언을 받아요. 막 방언이 터지고 여러 나라 말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막 몸이 진동을 하고 막 손이 떨리기도 하고 막 몸이 찌릿찌릿하고 막 머리를 막 이렇게 흔드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어. 막 뒹굴뒹굴 둥글고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막 그러고 나면 엄청 시원해. 왜냐면 이 속에 있는 막 악한 것들, 날 잡고 있던 것들이 막 다 떠나가 버리거든. 이 귀신들이. 그래서 기름 부심이 임재가 강할수록 몸과 마음이 치유가 돼요. 그리고 막 귀신 다 떠나가 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성령님이 임하는 걸 기름 부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막 울 때, 기침할 때, 막 이렇게 방귀 낄 때 이렇게 다 나와요. 그렇게 내 안에 잡고 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 기름 부심은 정말 보배롭고 존귀한 그 기름을 다윗에게 아론에게 또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기름이 부어지고 또 채워지고 막 이렇게 채워지면 여러 가지 현상적으로 나타나. 이런 현상 가운데 우리를
또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만들어 가셔요. 하나님께서. 그냥 세상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의 사람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셔. 그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셔요. 근데 이렇게 기름 부심이 없는 사람들 보면 시기, 질투가 많지, 욕심 많지, 막 마귀 같은 짓만 해. 분열의 영이 임하지. 딱 얼굴 보면 알아. 근데 기름 부심이 있는 사람은 그냥 예뻐. 얼굴도 예쁘고 빛이 나고 말하는 것도 예쁘고 그냥 모든 사람과 화합해, 연합하고 막 사랑이 많고 이래요. 기름 부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 가치가 변했지만 아직 이제 처음 믿은 사람들은 이 발목까지만 또 머무는 신앙이 있어요. 그러니까 발목까지만 그리스도인이고 발목에서 머리까지는 아직 세상적인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은 이제 아직 이제 조금 더 기름부심이 임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기름부심을 더 받아야 되겠죠. 성령 충만하도록. 그러니까 발목에서 무릎에서 허리 점점 기름부심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영어로 충만해져야 그래야 일을 할 때 그 사역을 할 때 그분이 아름다워요. 인격도 아름답고 사역을 할 때 아름다워요. 근데 그 기름 부심이 덜 찼는데 그냥 막 사역하면 자기 힘으로 하면 사역자들도 보면은 막 일은 잘하는데 인격이 안 된 사람들 보면 정말 그 사람이랑 함께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기름 부심이 가득하면은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그래서 기름 부심이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름 부심 안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능력 행함도 하고 치유도 하고 많은 역사의 영광이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기름 부심을 계속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그 능력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변화시켜줘. 그리고 기름 부심을 받으면 성령의 열매가 나오게 돼요. 이 열매는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그 성령의 열매예요.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니야.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나와요. 5장 22, 23절에 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오래 참음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게 옛날에는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이 사랑하고 화평해. 뭔가 어떤 환경에서도 화평해. 그리고 오래 참을 줄 알고 온유한 자, 막 이런 자, 절제가 있고 이런 그런 사랑의 열매가 내 안에 맺어져요. 그런 인격이 내 안에 맺어져. 이 9가지 성품이 그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인격이 나에게 나타나는 것이 기름 부심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변화가 돼.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존귀와 그 영광과 품위가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기름 부심이에요. 그러니까 직분을 보고 판단하면 안 돼. 아무리 목사라도 이런 사랑의 열매가 없으면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직분 갖고 속으면 안 돼요. 우리는 절대 속지 마시고 그 사람의 열매를 보셔야 돼. 열매를 보면 안다고 그랬어. 그 사람 직분 보고 알았다. 그 사람이 마귀의 자녀일 수도 있어요. 아무리 목사라도 가짜가 많거든요. 요즘 시대는. 그래서 직분을 보고 절대 속지 마세요. 이 열매를 보세요. 열매. 성령의 열매를 보면 그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걸 보면.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도 나타나서 치유해주고 또 자유케 하고 모든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주셔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자라나도록 세상이 변화되어서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단원들도 오면은 목사님이랑 얘기하면 너무나 막 시원하대 가슴이. 어떤 사람은 막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너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말을 그렇게 해. 너는 왜 그렇게 해. 너는 그러면 안 되고 그러면 안 돼. 막 이런 소리만 듣는데 그럼 막 답답해 죽겠대. 그리고 말도 한마디 하려도 막 이렇게 자꾸 조심스러워지니까 말하기 싫어지고. 근데 목사님한테 오면은 막 너무 시원하고 너무 좋대. 말을 다 받아주고 이러니까 목사님한테 오면 너무 가슴이 시원해요. 이래. 그러니까 이렇게 시원해지고 치유를 받아야죠.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가면 나에게 오는 사람들이 모두 다 그렇게 시원함을 느끼고 가야 되게끔 내가 그 진리의 영으로 모든 사람들 시원케 해줘야 돼요. 생명수로 막 율법으로 막 치거나 율법으로 막 가르치거나 이러지 말고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분을 섬겨야 됩니다. 아멘. 그래, 이 기름 부심이 임해야만 그 일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심을 구해야 됩니다. 기름 부심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심장이에요. 하나님의 심장,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절대 우리가 사람들을 섬길 수가 없어요. 자꾸 우리 눈으로, 우리 잣대로 판단하고 정죄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심장, 하나님의 그 불덩어리, 사랑의 그 불덩어리가 들어오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영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있던 그 십자가를 통해서 말씀이 우리에게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예수님과 성령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존재적 그 사랑, 완전하고 온전하신 그 사랑, 불타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안수할 때 임파테이션이라고 그러죠. 임파테이션. 이 말은 이제 전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던 그 하나님의 성령이 안수할 때 흘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계속 안수를 하잖아요. 우리가 목요 집회 때도.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과 희락과 평, 자비와 오래 참음과 충성과 절제, 온유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는 우리가 육신의 사람으로서 마귀의 일을 막 서슴없이 하고 살았다면 이제는 그 하나님의 성품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면서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기름 부심은 하나님의 불덩어리, 이 하나님의 심장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 기름 부심입니다. 아멘. 이걸 꼭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기름 부심을 구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성품으로 능력 있게 질서 있게 아름답게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은 또 뭘까요? 하나님의 능력은 뭐냐면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2절까지 보면은 있어요. 여러분들 찾아가 보세요. 집에 가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등, 분별함, 또 방언 통역, 이 모든 은사들, 이 은사들이 능력이에요. 능력. 이 은사를 받으셔서 내가 세상을 케어해야죠. 세상을. 그리고 사람들에게 막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심 받아서 내 힘이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 힘으로 세상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 기름 부으심 받으면 우리에게 이런 게 임해요. 평신도에게도 목사들에게만 임하는 게 아니라 평신도 사역자들도 보셨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기름 부으심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기름 부으심 없으면 그냥 자연이야, 그냥. 그런데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초자연적인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구별된 사람들이거든요. 슈퍼 내추럴, 초자연적인 그런 현상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알 수 없는 초자연적인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자들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이런 엄청난 하늘나라를 보여주는 그런 엄청난 능력들이 있었죠. 베드로 막 사도 바울 보면 막 죽은 자 살렸죠. 사도행전만 읽어봐도 아시겠죠. 복음서 읽어봐도 병자들 다 고쳤어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다 했어요. 그 능력 있게. 초자연적인 현상도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교회의 부흥이 있었던 것은 기름 부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름 부심 받아야 돼요. 우리 교회도. 그래서 우리는 기름 부심을 사모해야 됩니다. 이 기름 부심이 정말 넘어졌다 일어나 이런 것이 기름 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는 게 기름 부심입니다. 아멘. 그리고 능력이 채워지고 은사가 채워져야 돼. 그래서 우리가 지금 4년 동안 그걸 채웠어요. 목요 집회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때마다 계속 이걸 채웠어요. 그리고 이 기름 부심은 이사야 11장 우리 주보에도 있죠. 여호와의 7영 주보에도 있죠. 7영 보세요. 여호와의 영,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이 영이 와요. 또 이 영이 우리에게 또 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손을 들고 있을 때 예수님의 이 지혜, 여호와의 7영, 이 거룩하심이 이 사랑의 불덩어리가 우리에게 쏟아집니다. 이 능력 안에 또 4가지 능력이 또 있습니다. 4가지 능력이 뭐냐면 또 크라토스, 영광의 힘, 강건, 엄청난 힘이죠. 이거. 또 두나미스, 폭발적인 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위력, 또 엑수시아, 이거 하나님에 의해 위임하시는 힘, 그러니까 권한, 위임 이런 뜻이죠. 익스시오 이런 세상을 움직이는 권능들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내 힘이 아니에요. 나는 절대 이런 게 없어. 하나님이 이런 능력이 막 이런 성령이 강력히 임하면은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 어떤 사람에게는 또 총명, 모략,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막 사랑의 불덩어리가 또 어떤 사람이 예언, 막 방언, 능력 행함, 병 고치는 일을 각자에게 유익하도록 임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다 주세요. 여러분들을 기도하세요. 계속. 이걸 총체적으로 기름 부심이 또 성령이 임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부어지는 능력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랑이 없이 지혜가 임하면 사기꾼 되기 딱 좋죠. 머리는 좋아갖고 사기 쳐먹어. 그죠? 근데 성령님이 임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임해서 지혜가 임하면 그 지혜로 사람들을 섬기죠.
그래서 은사와 능력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연결돼야 돼. 우리가 그냥 내 능력 그냥 이 세상적인 거로 써먹으면 안 되죠. 그래서 지혜가 순결하게 사랑의 열매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인하여 성령의 열매가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총명의 영이 여호와의 영광과 연결되면 일어나는 사건과 상황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영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막 7년 그 풍년의 때에도 잘 먹고 잘 사자 막 그러면서 나만 잘 먹고 잘 쓰고 막 놀고 막 즐기고 에라 모르고 따고 노는 게 아니라 7년 풍년의 때를 준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준비하는 거예요. 그 때가 다 있거든. 계속 풍년의 때가 있지 않아요. 언젠가는 흉년의 때가 오거든. 그래서 그 흉년의 때를 위해서 계속 준비해야 됩니다. 말씀도 그래요. 우리가 말씀도 우리가 그 창세기 할 때 배웠죠. 말씀도 막 부어줄 때, 기도도 부어줄 때 계속 해야 됩니다. 계속. 그때가 풍년의 때예요. 그래서 흉년의 때 우리가 이겨내고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때만 해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때를 준비해서 하나님의 전략과 지혜로 온 세상 사람들을 기근으로부터 살려내는 그런 총명의 영이 임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지혜가 임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모사가 없으면 돌파가 안 이루어져요. 돌파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거든요. 영적 전쟁이 한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전략을 알아야 돼. 막 남편 문제, 아내 문제, 자녀 문제, 무슨 결혼 문제, 재정 문제, 사업의 문제, 사역의 문제, 건강 문제 이런 영적 전쟁에서 전략을 하나님께 들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들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 시간에 충분히 기도했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전략을 들어야 돼.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문제를 돌파할 전략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군대 장관을 보내요. 그래가지고 막 금식을 해라 그러든가 아니면은 뭐 어떤 봉사를 해라 그러든가 뭐 3시간 통성 기도를 해라 그러든가 말씀을 몇 장 읽어라 이러든가 뭔가 물질을 심어라 하루 몇 시간 전도해라 라는 이런 어떤 전략을 주세요. 그럼 그 전략 하나님은 반드시 그 문제를 돌파할 무엇인가를 우리 하나님이 전략을 주세요. 그러면 이 전략을 우리가 받고 그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그래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막 작전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게 다 전략이에요. 하나님의 전략. 그래서 기름 부심이 있고 기름 부심에 예민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그 음성을 잘 듣습니다. 그래서 전략을 잘 순종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서 나에게 전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여리고 같은 그런 것들이 확 무너집니다. 아멘. 여러분이 홀로인 것 같고 또 고아와 과부인 것처럼 어려움을 느낀다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럴 때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아버지 아버지 더 강복히 부르시면서 아버지의 그 권위를 회복해야 됩니다. 아멘. 아버지의 임재 없이 봉사 많이 하고 열심히 막 사람을 섬기고 사역을 열심히 해도 항상 힘들고 막 어렵고 막 외로워요. 아버지 임재 없이 하면 이건 아버지 임재가 부족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막 봉사를 하면서 힘들어 죽겠다고 맨날 막 그래요. 이럴 때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기름 부심의 예배에 와서 손을 들고 하나님의 심장으로부터 흐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부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도행전 2장에 부어주셨던 그 성령의 그 불덩어리를 내게 부어달라고. 그래서 막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하고 막 계속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아멘. 하나님의 심장에 흐르는 사랑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의 가슴에 계속 기름을 부어주셔서 사랑이 식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기름이 떨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져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을 때 성령이 불같이 임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보여지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어지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나는 또 제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믿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이고 인생에 있어서 정말 큰 축복이죠. 그리고 최고의 선물입니다. 또 다른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이 말씀 듣고 찬양하고 막 또 워십하고 이럴 때 하나님을 높이고 이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찬양으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럼 그 주신 말씀으로 살고 행동하는 것, 내가 변화되는 것, 막 내 가치관 이런 것들이 바뀌는 것,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더 크게 역사하실 때 바로 기름 부음 사역할 때 임합니다. 기름 부음 사역할 때는 막 뛰고 넘어지고 울고 웃고 막 부르고 손이 떨리고 이렇게 성령의 권능이 강력히 임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났던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도 보니까 사도행전도 그랬잖아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라. 막 진동한다니까요. 이렇게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임하면 이 초대교회에 큰 변화가 있었죠. 막 유대인들 3,000명, 5,000명이 다 주께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막 세계에 나가서 전도하고 이랬거든요. 여기 61장 2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거죠. 여호와의 영이 임해야 가난한 자들에게 예수 믿어봐. 아무리 이 땅에서 환경이 가난해도 예수 믿으면 마음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부자면 환경이 저절로 열려버려. 그러니까 이걸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리고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 너무 상처 입은 자들을 치유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자들을 고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기도해 주면서, 그래서 저희 교회 상담하러 많이 오잖아요. 힘들고 이런 사람들을 상담하러 와서 치유받고 가고 이러잖아요. 그리고 포로된 자, 그러니까 막 어떤 돈에 묶여 있거나 어떤 문제에 묶여 있어, 막 포로돼 있어요. 막 어디에 어떤 문제에 묶여 있어, 막 어떤, 그래가지고 그 막 헤어나질 못해. 그런 자들 와서 이제 목요 집회 와서 기도받고 이러면서 그런 포로에서 이제 풀리는 일이 일어나고, 또 자유를 얻게 되고, 또 갇힌 자, 어디에 갇혀 있어, 막 꼼짝을 못해. 어떤 율법이라든가 어떤 유교 사상이라든가 이런 거에 갇혀 있어가지고 무서워서 두려워가지고 갇혀 있어요. 근데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또 기도로 이렇게 해줬을 때 이런 자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영이 임하면 우리가 이런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을 다 자유함을 얻게끔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할 수가 있습니다. 슬픈 자들이 다 와서 위로를 받고 갑니다. 그리고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러니까 시온에서 이 교회 안에서도 슬퍼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자들에게 화관을 주는 거죠. 그리고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을,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을, 슬픔을 입고 있는 자들, 죄에 막 죽을 것 같은 사람들에게 찬송의 옷을, 기쁨으로, 기쁨은 찬송이 저절로 나오잖아요. 이런 옷을 입혀주는 거죠. 근심을 대신하여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를 거는 거죠. 하나님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하심이라. 그래서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그러니까 오래 황폐하여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어둠에 살았던 그 사람들을 다시 일으키고 세우는 사람으로 우리가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여호와의 영을 우리에게 내리셨으니까 우리가 이제 그 기름 부심을 받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그 일을 하겠다는 거죠. 이제 4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연예인 교회 가운데 이 기름 부심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2026년도는 이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도 함께 나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전도지도 이미 다 빼놨고 해놨으니까 함께 이제 내년에는 힘차게 전도를 하면서 이렇게 슬픈 자들, 포로에 갇힌 자들, 묶인 자들을, 그들을 위로해주며, 슬픈 자들을 또 위로해주며 이렇게 함께 나가는 우리 연예인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여호와의 영이,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이 능력을 다 행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우리가 2025년도에 이 말씀 주셨는데 우리 모두가 아버지 이 말씀대로 행하고 살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